여러분 11번째 우리가 믿는 것들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 14절 한 절만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4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말씀을 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전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트로이의 목마르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트로이 왕자가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의 왕비를 떼어서 그의 조국 트로이로 데려갑니다. 이에 스파르타를 비롯한 그리스의 아테네가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 트로이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10년 가까운 전쟁이었지만 이 강력한 성벽의 트로이를 공격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결판이 나지 않고 수많은 사상자만 10년 동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리스 연합군에 속해 있던 오디세우스가 한 가지 계책을 내어놓습니다. 커다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전쟁터에서 잠시 설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마 안에는 이 그리스 연합군사를 숨겨 놓자는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에 들어맞아 트로이는 전쟁터에 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목마를 자신들의 섬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목마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그리스 연합군 병사들이 한밤중에 목마에서 나와 강력한 트로이의 성문을 열고 결국 트로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이어진 트로이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드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드로아가 트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 목마를 제안했던 오디세우스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그리운 고향으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해의 길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온갖 험난한 여정의 항해의 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오디세우스가 타고 가던 배가 이 절벽과 바위 그리고 암초로 둘러싸인 한 섬 하나를 지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이 뱃길은 위험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뱃길에는 여자의 머리와 새의 몸을 가진 전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래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선원들을 타의 추종을 부르하는 노래로 그들이 유혹을 합니다. 선원들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흠뻑 젖어듭니다. 그러다가 암초에 배들이 자초가 될 때까지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아무것도 선원들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배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고 자초가 되고 수많은 선원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오디세우스 역시 그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들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듣고 싶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부하이자 선원들에게 자신을 배 기둥에 단단히 묶게 하고 부하들에게는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들이 부르는 노래 다 듣기 전에는 자신을 풀어주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이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역시나 아름다운 여자의 머리와 새의 몸을 가진 전령들이 유혹의 노래를 부르고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적인 소리에 오디세우스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풀어달라면서 그 노래에 흠뻑 젖어갑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오디세우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사히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그곳을 살아서 빠져나갑니다.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과 새의 몸을 가진 이 전령들이 그 유명한 경보, 신호의 뜻을 가진 사이렌입니다. 구급차나 경찰차, 그리고 소방차에서 위급할 때 앵앵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사이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2010년을 지나가다 보면 종종 이 사이렌의 심볼 마크를 봅니다. 매혹적이자 유혹적인 노래를 부르는 이 사이렌을 심볼로 마크로 삼고 있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입니다. 스타벅스를 창업했던 슐츠가 사이렌처럼
커피로 사람들을 유혹하겠다며 매혹적인 커피를 만들겠다며 그 사이렌을 스타벅스의 상징 심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커피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대부분의 기업은 자신들의 심볼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심볼은 자신들의 기업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중에 애플이 한입 베어문 사과를 그들의 심볼로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맥도날드가 노란색의 M자의 심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나이키가 빅토리, 승리의 V를 형상화해서 심볼로 사용하듯이, 여러분, 그 심볼만 보고 그 기업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역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하는 심볼을 십자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종종 그 건물 지붕 위에 닭을 새겨놓기도 합니다. 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가톨릭에서 첫 번째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건물에는 닭의 심볼을 그 십자가 위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십자가만을 사용합니다. 그 십자가의 상징, 그 십자가의 심볼은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사이자 심볼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자랑거리가 내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식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가문이나 든든한 백그라운드나 그 어떠한 스펙보다도 오직 십자가만 내 자랑으로 삼겠다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의 고백에 담겨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라는 이 고백이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 첫 번째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심볼이자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지난주를 배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그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눈이 먼 아내에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당신을 돌봐줄 수 없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힘들겠지만 당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면서 이제부터 당신 혼자 홀로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섭섭했지만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시장도 가보고 또 버스도 타고 막상 해보니 제법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아내는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늘 타고 다니던 버스를 타고 앉아있는데 버스 라디오에서 사연 하나가 소개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으면서 혼잣말처럼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가 참 부럽다. 그 말을 앞에 있던 버스 운전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사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줌마, 무엇이 부러워요? 아줌마 남편이 더 대단하지. 하루도 안 거르고 아줌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아내의 뒷자리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눈먼 아내를 홀로서기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평생 아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시장에도 함께 갔던 것이고 버스에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억 속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나온 인생에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과 자신의 발자국이 나란히 모래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날 모래 위에는 하나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따뜻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다. 여러분 오늘 찬양되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항상 함께 하리니 너를 지키리니. 이유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연고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버스 뒷자리에 눈먼 아내를 따라 지켜보던 남편,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업고 가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여러분 결단코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값싸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이었다면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에게 대속의 심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리고 28절 한 절의 말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은 몸값, 석방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자로 풀이하면 대신할 대자에 속죄할 속자가 대속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을 위하여 그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석방금을 대신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속의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말들을 여러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플 때입니다. 아이가 심하게 아프면 여러분들도 환자말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이를 대신하여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대속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음으로 내어준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제 조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저의 가장 큰 조카, 그러니까 형님의 큰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학창시절에 무언가 잘못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빠가 매를 들어서 자기를 흠씬 때렸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매를 자기에게 주면서 네가 잘못한 것은 아빠의 잘못이다. 내가 널 제대로 키우지 못한 연고다. 그러면서 자신을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조카가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니 이내 아빠가 내민 매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빠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두 번 다시 아빠는 자신에게 매를 내밀며 아빠를 때리는 말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잘못을 대신하여 매를 맞겠다는 것이 바로 대속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3일이었습니다. 30대 여성이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잠깐 바람을 쐬러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바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뇌사 상태에 빠진 딸을 부모님들은 어렵게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합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를 했던 딸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이제까지 생명을 살리던 그녀가 마지막까지 내 딸이 의사의 소임이었던 생명 살린 일을 다 하는 게 옳다면서 어렵게 부모들이 가족들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그녀의 심장과 폐와 콩팥 등 5명의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죽어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성당에 다니고 있었고 그녀의 세례명은 스텔라입니다. 스텔라의 뜻은 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 몸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맞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장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값은, 그 석방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몸값이고 여러분, 무엇에 대한 석방금이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몸값이었고 대속물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천공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천 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리고 53장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설명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다 같이 53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못으로 박힌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는 온몸이 채찍질에 상하고 가심 열류관에 얽히고 설켜서 상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담당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주 전에 어머님이 80의 인생을 끝내시고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그분이 80이라는 나이에 연로해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이 수술 후에 이런저런 급성 폐렴과 급성 심부전 등의 합병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머님의 죽음은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죄의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고 그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어느 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역시나 죄의 결과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811페이지 시편 14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질이 가증하니 성령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치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력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승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맞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목값을 지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 달 전 추수감사절에 보았던 그 사진 한 장 기억나지 않습니까? 허리 굽은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내린 비로 온몸이 다 젖고 있을 때 말없이 자신이 써야 할 우산을 대신하여 할아버지에 내밀고 자신은 그 비를 다 맞고 있던 사진 한 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금을 인출기 위해서 현금을 인출해서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데 쓰시라면서 돈까지 챙겨주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여자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이 당연하다는 그 말이 바로 대속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대속은혜를 기억하시고 누군가에게 우산을 대신 내어주시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물질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자로 교회에 다니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이었고 예수님 십자가가 대속의 심볼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화목의 심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14절부터 16절 화목의 신분인 십자가를 다같이 바라볼 때 시작. 그는 우리의 앞을 심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런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화목이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화목이라는 단어는 양편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편이 서로 원수되었듯이 보고 있다는 말이 화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편이 이제 화목의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내용을 원수된 두 사람이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137페이지나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이 3장 11절과 12절 두 절에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시험하고 빛나는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내어 던졌던 당시 이스라엘 왕 헤롯과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전에까지는, 바로 전에는 원수였으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데에는 서로 친구, 그러니까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서로 악수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가증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했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섰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갈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맡겨있던 담을 허물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시켰던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할 때,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연고입니다. 저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어머님의 장례장에 오셔서 이구동성하셨다는 말씀이 4명의 형제가 다 닮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 기분 좋으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이라면서 짙게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구슬 같다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말에는 죽이고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의 말씀이 은쟁반의 구슬이었고
저를 살리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진 5년 가까이 저희 셋째의 제수씨와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5년 가까이 전혀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지라 먼저 화해하기 위해서 몇 번 우리 제수씨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제 전화를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라고 고향에 내려가면 저희 가정이 있을 때는 어머님 댁에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5년 동안 서로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머님의 장례식장에서 드디어 화해를 했습니다. 첫째 날 밤에 내 형제와 며느리들이 모여서 그날 들어온 부조금을 정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모든 정산이 다 끝나고 잠시 담소를 나누면서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주씨가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고 불편한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닌데 제주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마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제수씨 역시 제 말을 듣고 알았다는 것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었고 어머님의 장례가 다 끝나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주씨의 고향인 인천에 올라가기 전에 셋째 동생과 함께 이천으로 올라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로 불편했고 서로 자리를 피했던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죽음이 진행되고 있던 장례식장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의 손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어머님이 여전히 살아계셨다면 여전히 와 셋째 제수와의 화목과 화해는 아마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요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죽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저와 제수씨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 역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화목하게 화해케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 화목의 결과, 화해의 결과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이고 그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장면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이었고 예수님의 대속의 상징이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평생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깊이 깊이 각인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주보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신뢰의 삶,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르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든 의미와 이 결단 속에서 찬양을 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십자가를 향한 사랑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요. 십자가는 내게 하는 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대성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말씀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주시고 아멘.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드릴 것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주정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구별이 되어서 10의 1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를 살게 해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혜 장님 가정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셔서 우리의 것들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늘 어렵고 바라보는 것은 드려지는 손길을 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교복으로 갚아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후가는 생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성경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간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들을 내 주님께서 가정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내어준 성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매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에도 사랑의 심벌과 대속의 심벌과 화목의 심벌로 살아가려 다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가 생각되는 모든 것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해와 신의 자는 조국 대한민국과 내 주의 피로 사신 조국의 교회와 성삼을 위해 그리고 성정보다 높은 곳 끝자락에 찬란한 십자가 하나에 세워진 70, 120, 300의 축복의 우리 나들며 교회에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